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전도는 내 영혼의 보약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사모님은 영중앙교회 이하영 사모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한 전도자 예음중앙교회 이하영 사모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모임에 이곳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저는 1971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태어났습니다. 2남 5녀 중에 6번째인데 딸이 5인데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실고 소녀입니다. 그곳에서 16년간 살았고요. 저희가 1986년도에 아시안게임 때 서울로 가족이 완전히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젊은 나이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그 시골집에 혼자 남겨놓을 수가 없어서 가족들이 언니들이 이 서울로 이사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의 꿈도 못 꾸고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지금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20대 초에 23살에 만나서 결혼생활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그 사랑하는 남편이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도 저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다고 말하며 누가 묻는다면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울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제가 가장 불행했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그 역시 저 개인적으로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철없이 결없이 이제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정말 가정생활이 이런가 엄청 힘들었어요. 외롭기도 하고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난의 시기에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진짜 행복한 시기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내 인생의 영적 방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오직 주 예수 하나님께 이제 꽂혀서 방향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가장 큰 복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정말 그 지옥 같은 가정생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무너졌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만에 신앙생활 하다가 2012년도에 부천 원종동에 정말 협력자 한 명도 없이 단독 목회 저희 목사님하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음중앙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아직도 저희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한 20여 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몇 분의 선교회 후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합니다. 비록 작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전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모인데도요, 전도를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왜 우리 학교를 다니면 필수 과목 있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필수 과목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필수 과목이 있더라고요. 말씀, 기도, 전도. 근데 이 전도가 성적이 저에게는 제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 때 그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이 790일째, 700 정확히 95일째예요. 이제 천일을 작정하고 가는데 코로나 때 코로나인지 모르고 정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코로나 때 전도할 때 정말 이 시국에 전도하냐고 핍박도 엄청 받았고요. 욕도 먹었고요. 정말 경찰에 신고도 당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속상하고 마음 아픈 거는 믿는 사람이 핍박을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좌절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럴수록 더 복음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엄청나게 그때 세계적으로나 우리 한국교회도 거리두기 규제들이 많았고 인원 제한 규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저 개인적으로 신기한 게 핍박을 당할수록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해졌습니다. 아마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우리 기독교는 핍박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도 훈련할 수 있도록 예심 전도 훈련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모임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피켓도 지혜를 주셔서 그때는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피켓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켓을 보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주변에 계속 매일 순회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전도 조끼를 입고 순회합니다. 피켓을 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공원에 가면은 남녀노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교회 오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날마다 이제 노방에서 공원 놀이터에서 날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노방교회 쌈지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계세요. 그 노인정에 안에도 들어가고 노인정 밖에 공원들이 있는데 늘 모여 계세요. 그분들 날마다 모이면서 인사전도 하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군데 그런 노인정 찾아가서 공원 놀이터에서 매주 날짜를 정해서 수요일 날 오후 2시, 4시 예배를 드립니다. 어르신들이 그 시간에 모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갈 때는 그냥 안 가고 야쿠르트 하나라도 가지고 가서 전도 용품으로 건빵 뭐 이런 거 챙겨가서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드리고 그 어르신들이 남은 육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교회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정말 천국으로 정말 하나님 자녀로 천국 나라로 가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우리 저기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같은 정한 시간에 4시에 가서 돗자리 하나 들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놀이터에나 가야지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원을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노는 시간이 잠깐 틈이 있어요. 4시에서 6시 그 한두 시간 사이에. 그때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가면서 돗자리 깔아놓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많이 강화돼 가지고 아이들 함부로 교회를 못 데리고 오잖아요.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아직도 한국은 자유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출동당하고 이제 그런 사실하면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제 영혼이 너무 행복합니다. 힘들고 물론 전도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할 때 내 영이 가장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는 내 영혼의 보약입니다. 이런 주제로 지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가끔 제 방법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정말 전도는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은 그냥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현장 존대에서 제가 많이 느끼고 배웁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얼마나 애틋하게 기다리고 계실까. 저 영혼 하나도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화면을 띄워드려야 되나?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보이면은 제일 먼저 접근하기 애들이든 어린아이든 저기 어르신이든 예, 접근할 때가 참 이제 고민될 때가 있는데 그냥 인사 정도가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게 시연을 해야 실감이 나잖아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공원에 나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햇빛도 주셔서 바람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나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이에요. 어르신들 하루 종일 이렇게 무료하고 앉아 계셨는데 제가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 이렇게 다가갑니다. 저를 잘 따라하셔야 돼요. 손가락도 잘 보시고 그래야 치매도 안 걸리셔요. 아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금방 숫자로 1, 2, 3, 4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 퀴즈 맞힐 거예요. 몇 번이 나왔죠?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2번, 3번 하면은 하나, 둘, 셋 잘 맞춰요. 그리고 이제 그 숫자를 맞히면 제가 준비해간 선물을 드려요. 간식에 빵이라든지 어르신들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간단한 거 뭐. 그래서 야쿠르트도 문제를 맞히면 2개 더 드립니다. 그 어르신들도요 간식 하나에 생명을 바쳐요. 애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어머니 내 자식이 지금 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내 자식이 풀에 타 죽어가는데 저 자식을 누가 구하겠습니까? 삼촌이 구하겠습니까? 이모가 구하겠습니까? 옆집 이웃 아저씨가 구하겠습니까? 내 자식 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불에 타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자식은 살리고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노래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어머니의 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셔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으로 꼭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 내 영혼의 주인을 내 마음에 영접합시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어머님들이 입술을 열어서 따라하셔요. 예.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그런데 또 얘기해줘요. 왜냐면 금방 또 잊어먹거든요. 근데 복음은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멘 아멘 하시고 아멘 안 하시면 하나님이 천국 못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면 아멘을 또 세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고 아이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전도할 때는 접근 방법에 사탕이나 초콜릿 가지고 가요. 친구들 안녕.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그러면 애들이 놀다가 어떻게 막 가위바위보를 냅니다. 그러면 이기면 정말 사탕 하나 주고 초콜릿 하나 주면 계속 아이들이 붙어요. 그러면서 접근 방법을 해요. 그러면서 선생님을 따라하면 초콜릿 3개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따라해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신나게 따라합니다. 더 잘해봐. 이거 랩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 하늘과 지금 친구들 공원에 있는 나무, 이 꽃들 누가 만든지 알아?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우리 친구들 누가 만드는지 알아? 엄마 아빠가 만들었어요. 50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간은 사람이 만들었거든. 땅의 흙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만들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담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만들었어. 왜? 너를 사랑하셔서.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 기뻐요.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하나님 없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벌써 이제 학교 들어가면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진화론을 배우면 머리에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어릴수록 정말 복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게 각인되기 때문에 벗겨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성인들도 복음 전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거 벗겨내기가 많이 시간이 걸리고 힘들잖아요. 애들은 아직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복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전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교회를 지금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안 다니고 있어요. 다니다가 안 다니신 분. 그분들을 제가 이제 휴메 신자라고 그래요. 휴메 신자.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가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가 교회를 안 다녔는지 모르지만 집사님, 뭐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명절 때 연락이 안 오고 생일 때 연락이 안 오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이 예배하기를 너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꼭 나가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또 뭐 목회자한테 시험 들었다니 뭐
또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시험 들어서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이 진짜 많나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아,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믿는 자로서 정말 사과드릴게요. 저도 신앙생활 하지만 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본이 되지 못해서 제가 그 상처를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진짜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 환자가 많다고 병원에 냄새 난다고 내가 병원 의사한테 치료를 안 받으면 누가 손해요?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듯이 교회는 영적인 의사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시험 들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작전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럴수록 핍박이 있을수록 환난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셔요. 우리 영적인 의사의 예수님한테 나가면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사람이 보이는데 하나님 믿어지냐 이렇게 또 막 얘기를 하셔요.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안 보이죠. 보이면 아마 다 믿을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마음의 눈만 열면 그분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우리 어, 집사님 마음을 또 어머니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알겠어요? 남편이 알겠어요? 자식이 알겠어요? 목사님이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휴먼 신자들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만 오라는 게 아니라 다니는 교회로 꼭 가시라고 또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꼭 고백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많이 검문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르신들 애들한테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준비해 갖고 갑니다. 어저께도 공원에서 학생들하고 어르신들 한 7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무료예요. 자식들은 다 나가 있고 혼자 사시고 자식들이 주는 생활비로 내 자식들하고 같이 안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내가 똥을 좀 못 가리면 요양원에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가 해가 이제 5시, 6시까지 낮에 나왔다 앉아 계시다가 마음이 너무 허전하니까 해가 지면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에 마음을 달래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일어나면 그 동료들끼리 또 만나서 하루 종일 공원에 있다가 바둑을 두시든지 또 얘기를 하든지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루를 지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영혼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분들에게. 그래서 어저께도 정말 인사하면서 시간이 이제 30분 다 가는데요. 영상을 봐야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잠깐 하루살이하고 메뚜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는데요. 메뚜기가 너무 하루살이하고 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나 내일 또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친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이제 죽음이 다가올 줄 알고 내가 가야 될 줄 알고 친구야 천국에서 만나자 see you again 그랬대요. 근데 믿지 않는 친구는 어떻게 만나냐 믿지 않는 사람은 내세가 없기 때문에 굿바이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정말 선택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라고 어저께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네, 영상 한번 사진 한번 보시고 시간이 금방 가네요.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도 현장입니다. 네, 이번에 5월달 어린이날 생각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때 정말 경찰이 출동할까봐 중보기도 많이 하고 또 주위에 그 어르신들한테 저를 변호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여기 공원에 전도를 나가기 때문에 우리 애들 데리고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경찰이 바로 출동 와요. 근데 애들이 불신자인데 너무너무 네, 학교 앞에 찾아가서 끝날 시간에 찾아가서 아이들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켓 전도하면서 매주 같은 시간에 갑전정에서 아이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쌈지공원에 있는 쌈지교회입니다. 어르신들 노인정에서 이렇게 매주 수요일 2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시간에 나옵니다. 어르신들이. 넘겨주세요. 네. 이번에 부활절 때 오셔서 예배 드렸습니다. 네, 이분들도 공원에 만나서 지금 저희 교회 잘 다니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단합대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불러가지고 쉬는 날 어르신들이 비가 오는데도요. 그 시간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번 나갑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한 명이라도 기다리고 계실까 봐. 근데 저렇게 우산을 쓰고 저를 기다리시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넘겨주세요. 네. 추운 겨울날 우리 선생님들하고 공원에서 텐트 쳐놓고 저렇게 텐트 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추우니까. 저 텐트 애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무슨 이렇게 모험을 하는 거,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때도 이 텐트 보고 경찰에 신고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넘겨주세요. 네. 쌈지교. 네. 제가 네네. 저희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이제 이것을 전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전도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려 있고 핑계하는 자에게 닫혀 있다. 이게 내 마음에 확 와오더라고요. 전도하려고 저희는 미자립이잖아요. 그 전도 물품, 물티슈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제시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갔네요. 5분이 오버됐습니다.